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공연을 기리는 주연 후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만나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이 전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공생애에 나서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하나이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먼저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마태는 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신 길이었다라는 마태의 증언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시험이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자주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는 더 그렇죠.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또 시험 중인 학생들은 빨리 이 시험이 지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앞에는 시험지를 나눠주시는 선생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의 매 순간이 시험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면은 조금 있다가 다른 문제가 오고, 또 저 문제를 풀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문제가 오는 것이 시험이 반복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문제는 맞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제는 틀리기도 하죠. 영어나 수학 문제라면 모를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이런 시험에 있어서 매 순간 모든 문제에 정답을 맞추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큼 자기의 기준을 세워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험은 오히려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인생에서 시험은 위기죠. 그러나 잘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위기라는 낱말이 위험과 기회의 조합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위기는 위태롭다 할 때의 위자와 또 어떤 기틀이나 계기를 말하는 기자가 조합된 낱말입니다. 위험이 곧 기회이고 기회는 위험으로 다가온다라는 의미로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위기는 위험과 용기의 조합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만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험과 용기의 만남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마음으로 용기 있게 그 위험에 맞선다면 위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가 되신 예수님에게는 광야의 시험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펼치시기 위한 과정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잘 준비가 되신 거죠.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심을 아시고 당신의 소명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달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광야의 시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이기심같이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하나됨으로 인생의 시험이라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용기로 위기에 맞서는 복된 삶의 결실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야기 뒤에 뒤따르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어디에서 이 공생의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는지를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당대 정치와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주변부에 속한 갈릴리 일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에 거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마태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은요, 율법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볼 때 갈릴리 나사렛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동네다라는 말입니다. 성전 중심 체제 주변부에 위치한 갈릴리보다 더 주변부에 속한 지역, 그곳이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 이런 차별적인 인식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전합니다. 가장 높으신 메시아, 한 분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낮은 곳 가운데에서도 더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신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므온을 보시고서 게바라고 부르시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갈릴리의 거친 뱃사람 시므온 속에서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큰 바위 반석으로 호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어부들의 반응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형제간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부로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문득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맥락과 배경을 생략한 채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곧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말하자면 앞뒤 배경을 모두 생략하고 스토리 전개를 긴급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그 손과 그 발로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손과 발로 말씀으로 삶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로 부르시겠다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부르심에 어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광야의 시험, 예수님이 경험하신 광야의 시험과 달리 이 어부들은 준비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어부들은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생업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잘 준비된 그런 훌륭한 어부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일,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오늘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준비가 잘 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자 했다면은 누구를 부르셨겠습니까? 당대에 존경받던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율법에 대해 아는 바가 많은 그런 율법학자 가운데 한 명을 부르시는 편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먼저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 가운데 은총의 새날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날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높은 자리에서 세상의 존경을 받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되었을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고 예언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 배웠는데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낯설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낮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부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달리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낮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 심령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있어서, 거듭난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격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제가 마인드가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일전에 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정신이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은 높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은 한없이 낮아지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한 이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체 없이 부르심에 응답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곧이라는 부사를 의도적으로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네 대답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도 않고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행동에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곧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다 라는 교훈을 마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이 시기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끝내고 하겠습니다. 하다가 그 일의 시작을 미루고 또 미룬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시작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을 시작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해야지 하면서 시작을 계속 미루는 대신에 일단 부족하나마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 과정에서 채워나가면 된다. 그런 말을 시작을 시작하라라는 말 속에 담아낸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주님은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이 짧은 목회 기간입니다마는 돌아보면은 참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 그런 생각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을 부르셨다면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리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잘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잘했냐 하면은 뭔지도 모르고 예 이렇게 대답하고 신학교 가고 안수받는 과정에 큰 문제 없이 순종했다라는 게 그 와중에 제가 잘한 일을 꼽자면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 하는데 딱 저한테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고 자기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철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달라집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달라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의 길에 나서는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부르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에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쓰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곧 응답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미처 준비되지 못한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일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히 다가오는 새날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